그리고 다음 주에 나옵니다만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이 렘넌트 제자. 이 렘넌트. 이 렘넌트는 말은 뭐죠? 렘넌트는 남은 자라는 말입니다. 남은 자 그런 뜻이죠. 이제 남았다, 살아남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는요, 실제로 한 세 종류의 렘넌트가 있다고 했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시대에 한 세 종류 렘넌트가 있었는데요. 그 종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이스라엘이 유다가 말입니다. 완전히 이제 멸망되었을 때에 바벨론이 들어와서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죠? 그때 왕도 끌려가고, 그죠? 끌려가죠. 근데 바벨론은 그 왕보다 조금 일찍 끌려갑니다. 포로가 된 이후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그 바벨론이 여러 번 쳐들어오거든요. 쳐들어와서 이렇게 괴롭히고 금은을 빼앗아가고 하면서 뭐냐?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 번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완전히 멸망시키고 왕까지 다 끌고 갑니다. 근데 그 왕이 끌려가기 조금 전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렘넌트 중에 한 사람이 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멸망당하고 나서 유다, 말하면 유다. 이 유다 지역에 남고 안 끌려가고 남아있던 렘넌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종류의 렘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 렘넌트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여기서 이제 살아남는 겁니다. 그죠? 살아남는 렘넌트가 있고,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은 나중에 돌아옵니다. 여기서 복귀합니다, 복귀. 그리고 나중에요, 이 바벨론에 거기에 안 돌아오고 거기에 남는 자가 또 있습니다. 바벨론 지역에, 그죠? 이때는 이제 바벨론이 아니고 바벨론도 멸망당하고 나중에 뭡니까? 바사라는 나라에 이제 이게 멸망당하죠. 그러니까 이 바사의 고레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돌아가게 합니다. 돌아가게 하는데, 근데 안 돌아오고 거기에 또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렘넌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끌려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았던 렘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게 현장에서 살아남았다가 나중에 뭡니까? 다시 복귀하는 렘넌트가 있고, 또 복귀할 때에 복귀하지 않고 바사에 여기에 또 남는 렘넌트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죠. 인물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별로 이름들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나중에 이렇게 끌려갔다가 사람들이 돌아와 볼 때 유다 땅에 남았던 렘넌트는 내가 볼 때 거의 이제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래가지고 실제로 언약의 어떤 계보가 여기 희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전부 뭡니까?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 그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주하고 이랬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가서 끌려가서 그 현장에 살아남았던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친구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나중보다 이 다니엘 시대보다 조금 더 뒤에 일종의 이제 후예죠, 그죠? 후예들 가운데 예컨대 에스라, 그 다음에 스룹바벨,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뭐 하느냐? 예컨대 어떤 그 법령을 정비하고, 그죠? 율법을 정비를 하고, 그리고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사는 이런 일을 하죠. 여러분 그 설명을 한번 했죠? 그래서 성벽을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돌아옵니다. 그죠? 그리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스라 같은 사람이 두 번째로 기한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고 스룹바벨 같은 사람이 돌아와서 뭘 하죠? 예컨대 두 번째 성전을 개축을 합니다. 그런 이제 그 렘넌트가 복귀해서 왜냐니까 복귀해 보니까 여기에 유다 땅에는요 이미 언약 가진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 오히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방해를 하고 하는지 몰라요. 그게 성경에 다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돌아오지 않고 이 바사 현장에 남아서 오히려 이 현장을 정복하는 그런 제사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그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그죠? 뭐 이런 사람이 있고, 뭐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 성경에 보면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유명한 사람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항상 말하지만요, 살아남는 자의 중요한 특징이 자립입니다. 자립.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스스로 힘으로 안 서면요,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냐, 지금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뭐냐 생각을 해볼 때, 그죠? 지금 세상 현장은 전부 다 뭐죠? 우리가 이 당시에 끌려온 일종의 바벨론 현장,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이 끌려가고 또 남은 유다 현장, 그 다음에 바사 현장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 뭐다? 여러분은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저와 여러분이 저번에 렘넌트고요. 그 렘넌트에게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한 가지 가지고 자립하는 거예요. 자립. 그 우리가 특별히 이제 신앙 자립이 되게 중요해요. 그 신앙 자립부터 돼야 그 다음에 자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경제도 자립하고, 그죠? 내가 육신도 자립하고, 내 인생도 자립하고 다 자립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 신앙 자립입니다. 그럼 신앙 자립이 뭐냐 할 때, 신앙 자립은 여러분이 이게 되는 거예요. 오직. 이 오직 되는 거, 이게 여러분 신앙 자립입니다. 신앙.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라요. 특히 우리가 뭔지 알죠? 그리스도로 우리가 오직 돼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여러분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만 딱 알면요, 여러분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딱 한 분 있으면, 그죠? 진짜 그리스도 알면 여러분 다른 막힌 문들 다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되면 이게 이제 바로 신앙 자립이거든요. 그 우리가 재밌는 이야기 안 합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리스도 이야기하고는 또 더하기 그래도 이래 해요. 그 왜냐니까 그리스도 말고 자꾸 딴 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게. 딴 게 필요한데 그게 왜 자꾸 딴 게 필요하냐니까 사람들이 속아서 그래요. 몰라서. 몰라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몇 가지 왜 자꾸 다른 게 사람들에게는 다른 게 붙을까?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죠? 종교인입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데 물어보면 너는 예수를 왜 믿니? 이래 물으면요, 여러분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리스도라서 믿는 게 아니고, 그죠? 내가 지금 어떤 문제에 빠져 있는데 내게 그 예수가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면요, 돈이 많이 지금요 없는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그러면 돈 축복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몸이 아픈 사람들은 물어보면요, 내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가 내 병을 고쳐주겠지 이 생각해요. 어떤 사람 마음이 말입니다. 마음이 막 이렇게 좀 뭐랄까요, 허전하고, 여러분이 그러면요,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그래도 뭔가 좀 즐거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래 그 사람은요, 인간은 근본 문제 해결하는 데는 관심 없습니다. 근본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이 누굽니까? 세 가지 직분 가진 그리스도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걸 모르면 이게 이제 종교인 되는 겁니다. 그 종교인은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종교인은요, 일종의 우상 섬기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니까 우상에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도 있고, 그 다음에 눈에 안 보이는 사상 우상도 있고, 그리고 큰 게요 종교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고 교회 다니면 전부 다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이걸 이제 사람들이요, 그 자꾸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구약 시대부터 사람들이 몇 가지 진짜 그리스도 말고 딴 거를 붙들었어요. 그게 이제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면요, 한 세 가지만 설명해드리면, 하나는 이제 눈에 보이는 이적을 자꾸 붙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거를요 지금 다르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응답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응답을 자꾸 붙드는 거예요. 응답이 목적이 아닌데 눈에 보이는 응답을 자꾸 따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성도들 뭐라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 여러분 잘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벌써 말이 틀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벌써요 이미 응답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자꾸 눈에 안 보인다고 뭡니까? 나는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사야 40장에 이야기합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죠. 사람들 보고 왜 네 사정은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이래요. 자기가 하나님께 사정을 고백을 했는데 아무리 고백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말해도 내 사정을 모르는구나. 그래 나는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닌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면요 내가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셈을 주시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생각 없고 셈은 필요 없고요
돈이나 좀 많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이적 때문에 이거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응답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친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이적. 그래서 어떤 사람 말입니다. 이럽니다. 막 기도하다가 내 기도했는데 어제 천사를 봤습니다. 내 기도했는데 환상을 봤습니다. 이러면서 말입니다. 가서 하는 말이 막 그리스도 이야기 안 하고요. 환상 이야기를 엄청 해요. 어떤 사람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말고 말입니다. 내가 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줬는데 방언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그리스도는 잘 모르고 막 방언 이야기 계속 합니다. 여러분. 자기는 눈에 보이는 뭔가 응답을 받았다 이거죠. 눈에 보이는 응답 전부 다 그거는요,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거지,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요, 이거 참, 직분. 특별히. 그리고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모세는 엄청 숭배합니다. 모세도 숭배하고 엘리야도 숭배하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모르는 기라. 사람들이 그럽니다, 여러분. 이제 직분. 그 다음에 뭐냐니까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요, 규례. 막 성전에 가서 말입니다. 제사 지내고 막 이런 거 열심히 합니다. 그걸 열심히 하는데 옆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뭐 얼마나 열심히 지켰던지, 그죠? 제사장, 뭐 제사 규례, 그죠? 그 다음에 언약궤 규례, 성전 규례 열심히 지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야기는요, 이거 똑같아요, 지금 우리도. 이거는 응답이라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을 말하면 일.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뭐 예컨대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신앙생활. 그 얼마만큼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몰랐는가 하니까 성전에 갔는데요. 성전에 예수님이 가보니까요. 성전에 말이면 뜰에 장사치들이 와가지고 막 물건 팔고 한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막 쫓아내버린 겁니다. 채찍을 들고 막 쫓아내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말입니다. 어떻게 네가 그런 일을 하느냐? 막 꾸중을 하는 거예요. 꾸중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니까 이 성전 이거는 필요 없다. 무너뜨리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 이런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네가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었길래 네가 성전을 3일 만에 지을 수 있겠느냐? 그거는요, 뭐 말하는가 하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고 하는 거예요. 진짜 성전은 뭐냐니까 내가 성전의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성전을 지어놓은 이유는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놨거든요. 근데 성전 실컷 규례 지킨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이야기했는데 못 알아듣는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좀 안타깝습니까? 안식일 날 예수님 제자가 배가 고프다 보니까 예수님도 배가 고팠겠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니까. 밥 안 먹으면 여러분 식사 다 하셨죠? 배고프다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배가 고프니까 이제 가다가 밀밭이 있는데, 그죠? 밀밭에 밀 이삭을 딱 따가지고 이렇게 아마 이제 뭐 임시로 이렇게 타작을 해가지고 먹었던가 봐요. 그거를. 배가 고프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 보고 안식일 날 왜 일을 하느냐? 왜냐니까 안식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공은 누구냐? 그리스도인데 안식일을 지킨다고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볼 때 99.5%는요, 눈에 보이는 응답이 그 따라갑니다. 그리고요, 일한다고 열심히 합니다. 이래가지고. 심지어 뭐랍니까? 막, 예수님은 막 온데간데 없고, 막, 목사님 보고 주의 종이다. 이러고. 주의 종, 말은 주의 종인데요. 막, 종이라 하면서 막 떠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보 같은 목사님들은요, 또 진짜 지가 잘난 줄 알고 말입니다. 와가지고 막 말할 때 거룩하게 하고 말입니다. 얘가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신처럼 말이면 막 예수님이 아니고 목사님을 신처럼 막 떠받고 이럽니다. 예. 지금요. 그 전에 보니까 만민 중앙교회 성결교회입니까? 그거 보니까요, 이재롱 목사님 보니까요, 이 양반 막 뒤에다가 말입니다. 뭐 신비한 거 막 붙여가지고 사람을 막 이렇게 해요. 막. 자기도 지금 속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도. 그래가지고 막 주의 종님이 오셨다 이러니까 다들 난리가 나요, 지금요. 이재롱 목사님이 옛날에 제가 전도할 때 한번 봤는데 그 사람 참 초창기에는 보니까 이 사람 참 겸손하고 진짜 깨끗하게 전도하던데 언제 그 사람 그래 됐는지 보니까 완전히 이상하게 됐어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전부 다 말입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합니다. 신앙생활합니다. 한다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래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라 했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말하자면요, 언약의 하나님 유업의 계승자로 바로 그리스도를 꼽으신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히브리서 읽어보면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의 모든 만유의 상속자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 말은 자꾸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말고 딴 거를 자꾸 붙드니까 그거 설명하는 겁니다. 언약의 성취자, 지난주에 언약의 성취자 아닙니까?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 위업의 계승자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말입니다. 모세가 아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냐? 원래부터 계셨던 그리스도다. 구원의 창시자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듣듯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을 맡은 맏아들이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이.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죠? 뭐 재산은 전부 다 누구한테 주느냐? 하여튼 내 제사를 지내줄 우리 집에 맏아들한테, 맞이한테 다 준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요, 그게 이제 우리 가정의 모든 유업의, 부모의 유업의 계승자다. 그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 자꾸 떠봤더니까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정통성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을 제가 길게 한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은, 그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에게, 이 전도자에게 바로 이 하나님 위업의 계승자로 하나님이 전도자를 부르신 거예요. 왜냐니까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나오죠.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천사도 흠모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우리보다 능력도 대단한데, 그런데요, 하나님의 유업을 맡긴 사람은 누구냐? 오직 이 땅에 전도자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우리보다 능력도 대단하고 엄청난 존재지만 천사가 마음속에 진짜 전도자를 너무 흠모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일만 시큰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누가 계승받았느냐? 전도자가 다 받은 거예요. 전도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업을 계승한 정통성 가진 계승자인데, 그런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는요, 그 뒤에 계속 그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이어받은 그런 계승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굉장히 축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렘넌트, 특별히 다니엘 같은 사람을 바벨론에 보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 유업을 이어가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그 언약에 파송한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아무리 지가 까불고 잘나도 하나님 유업을 이어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심부름하는 일종의 종에 불과하지. 맞죠? 그 사람들이 자꾸 이제 뭐냐니까 모세하고 그리스도를 자꾸 비교합니다. 모세하고 비교를 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서 말입니다. 막 모세를 엄청 띄웁니다. 모세를 띄우는데 왜냐니까, 그래, 하도 설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야, 모세가 얼마나 대단하긴 하지만, 근데 모세 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도우는 일종의 종 아니냐, 종. 그 집에 심부름꾼 아니냐. 그런데 아들은, 그죠? 능력이 없고 지금 아무것도 못 해도 아들은 뭐냐니까 유업을 계승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맏아들이니까요. 그 사람은 언약의 계승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하고 모세는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한 명은 도우는 종이고, 맞죠? 언약의 유업을 계승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천사이죠, 천사. 눈에 보이는 많은 이런 이적들, 이런 거 아니십니까?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의 유업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천사가 아무리 해도 천사는요, 섬기는 종 아닙니까? 그죠? 도우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천사가. 그죠? 지가 아무리 까불어도 하나님의 유업을 계승받은 그런 계승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뭐 눈에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열심히 뭐 일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너무 여러분 목사님 너무 기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적당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기도하다가요, 목사님을 막 떠높이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뭐 저나 뭐 유광수 목사님이나 그냥요, 뭐 유 목사님 늘 말 안 합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고, 뭐 유 목사님 그렇잖아요. 뭐 조그마한 분이 그 어디가 뭐 복음 아니고 전도 아니면 어디가 어디서 묻겠습니까? 그래.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언약의 계승자로, 이 말을 여러분이 잘못 듣고, 유 목사님이 언약의 계승자구나.
그리스도 계보를 이어받아가지고 대단한 분이구나.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뭡니까? 제자고, 그죠? 이 시대의 영적 우리가 뭡니까? 대사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을 고치는 영적 의사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대표성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리는 영적 파수꾼이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알고 기도하시지, 막 대단히 떠받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오직 이거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그래서 여러분은요, 오늘 우리 갈렙 제자들 많이 나와 계시는데, 내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연세가 들고 이러면요, 사람이 자꾸 그렇습니다. 찬바람 불면요, 갑자기 또 마음이 또 이렇게 또 그러고, 그거는 사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거나 실패했거나 좀 연세가 들었거나, 그죠? 혹시 주위에 사람이 없거나 이러면요, 어떤 사람이라도 외로워지고 자꾸 이 마음이 이렇게 뭡니까? 허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뭐 하느냐? 나는 오직 그리도 한 분만으로 내가 완전히 일어서겠다. 예. 목사님 날 도와주세요 하지 말고, 아니다, 내가 오늘 목사님을 내가 지금부터 도우겠다, 이래야 됩니다. 교회가 신방을 좀 안 주나? 나는 이렇게 힘든데. 아닙니다. 아니다, 내가 주역이 되어가지고 우리 성도들,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진짜 외롭고 힘들고 한 분들 내가 오히려 돌아보겠다. 여러분이 제일 잘하시는 게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기도는요, 갈 필요도 없고 돈 들 필요도 없고, 그죠? 힘들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면 안 돼요. 나는 지금부터 오직 그리스도 한 분 가지고 자립하겠다. 돈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볼 때 어르신들 돈도 많이 안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몸이 조금 약간 힘드시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다 아파요, 사람들. 저도요, 지금 어떨 때 무릎이 설 아프고 이렇습니다. 저도 내일 우리 트레킹 캠프 간다고 하는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게 산이냐? 이런 물었는데요. 내가 한 번씩 이제 찬바람 속 보니까요, 어느 날 내가 산에 올라가는데, 내가 운동체가 많이 하는 사람인데도요, 무릎이 시큼시큼하고 말입니다. 이래요. 막 다리에 말입니다, 장단지가 말입니다, 피가 안 통하고 말입니다. 집에 가면 늘 밟아라 이럽니다. 그래, 우리 딸도 막 밟고, 막 옆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내보면 막 다리 밟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첫째,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 같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뭘 해라? 뜻을 정해라. 뜻은 뭡니까? 뜻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내 인생의 뜻으로 여러분이 딱 정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이 시대 살릴 전도자다. 그죠? 특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가장 기도의 축복을 누릴 우리 갈렙 제자로 불렀다. 딱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딱 그러하면 이미 힘이 납니다. 벌써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만 제대로 언약 딱 붙들면요, 벌써 사단이 여러분을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안 잡으니까 사단이 자꾸 건드리죠. 아이고 인생 서글퍼라 하면서 말입니다. TV 보시든지요, 여러분이 유튜브 보시든지 보면요, 전부 다 서글픈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TV 보시면요, 어디에 어떤 노인네가 계셨는데 말입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달 안 돌보고 웃자고 저짜고 해서 말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의하고 저하고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TV 보면요, 어디에 말입니다, 어떤 독지가가 혼자 사는 노인네에게 말입니다, 연탄을 100장을 갖다 드리고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부 다 불시당하는 말밖에 없어요. 불시당하는 말. 그러니까 저 사람은 누가 돌봐주고, 그죠? 연탄도 100장 들라주고 하니까 좋겠는데, 나는 돌아보니까 아이고 내 인생 왜 이렇게 서글플까? 서글플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 사람은 연탄 100장이지만 그리스도는요, 성령으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데요, 연탄이 문제입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그거 하지 마시고 뜻을 정하시라니까요. 맨날 서글퍼라 이러지 마시고, 나는 누군가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요, 이 시대에, 그죠? 완전히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기도 문화를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화를 바꿀 나는 주역이다. 나는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를 가슴에 품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전화해서 야들아 좀 안 와봐나? 다른 집에는 보니까 누가 생일날 되니까 안마의자도 사주고 이런데, 우리 애들은 하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안마의자 필요하시면요,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진짜입니다. 그래갖고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 자리받.
그럼 자꾸 그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요, 사단이 여러분 마음의 빈집을 자꾸 건드려요, 거기에. 이래가지고 뜻을 정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뭐 하느냐, 세계복음만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 말입니다. 언제 코로나 끝나면요, 우리 어르신들도 나 목사님 따라 내 유럽도 가고 할 것 아니야. 왜 뜻을 못 정합니까? 그죠? 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 어른들은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자식 키우고 공부시키고 한다고 돈 많이 드는데, 우리 어르신들 돈도 안 들어요. 여러분, 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돈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딱 여러분 주머니 돈에, 삼지돈에 보면 돈 많아요, 여러분. 그죠? 이러면 자꾸 속으면 안 됩니다, 정말. 뜻을 딱. 나는 하나님의 절대계획에 쓰임받을 사람이다. 이 시대에 정말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렘넌트 위해서 정말로 기도할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는요, 중요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런 절대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다니엘이 어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되느냐, 왜 포로로 끌려갔느냐,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그죠? 왜 계속 말입니다. 대적의 침공을 받고 멸망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요, 중요한 자리에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이걸 딱 알았어요.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어릴 때 우상 숭배하다가 조상들이 완전히 망했는데, 나는 우상 숭배는요, 앞으로 우자도 안 꺼낸다. 내 인생에 우상 숭배는 없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죠? 나는 우상에게 제사 지낸 재물조사도 절대로 먹지 않는다. 딱 정한 거예요. 이렇게 살면요, 여러분 현장에 흑암이 엄청 공격할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죽음을 여러분이 딱 결단해버리면 됩니다. 어차피 다 죽는데, 안 그렇습니까? 사람은 한 번 다 죽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이제 제가 옛날에 보니까 우리 학교 동창들이 말입니다. 벌써 한 50대가 딱 되니까 소식이 들려오는데, 한 명씩 이렇게 교통사고도 죽었고, 누가 말입니다. 병 걸려서 죽고, 이제 이런 친구들이 막 나와요. 이런 친구 소문이 막 들립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동창도 이제 죽어가는 그런 나이가 됐구나 싶은데요. 나도 모르게 그 생각하니까요, 갑자기 사람이 서글퍼지고, 나도 건강도 한번 봐야 되겠고, 막 이런 생각 드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혹시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나?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죽음을 좀 결단해버리면 됩니다. 어차피 죽는 거. 아까 볼 거 뭐 있습니까? 한 번 다 죽는데요. 다만요, 내가 이 죽음을 가지고 사람한테 속느냐? 그 문제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죽음을 당했는 게 아니고 죽음을 결단해버렸습니다. 결단. 다니엘이 결단을 하겠는데, 그죠? 그 사자굴에 거의 들어갔지 않습니까? 죽음을 결단했지 않습니까? 사실 죽은 거와 똑같아요. 그런데 죽게 된 다니엘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살린 거죠.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현장에 큰 문이 열립니다. 큰 문이 열리죠. 이 문이 뭐냐니까요, 현장을 살리는, 쉽게 말하면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 다니엘을 축복하는데 뭘 얻는 줄 아는가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아예 미래의 환상을 보게 만듭니다. 환상. 미래에 나중에 어떤 바사 왕국의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환상으로 다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본 환상이 굉장히 중요한 환상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환상이 대단하고 이게 뭡니까? 정확하다 보니까 나중에 4개의 큰 나라가 침공해 와서 이스라엘을 미래에 계속 공격할 것이다. 이걸 이 환상 가운데 예언을 했거든요. 그 나중에 말입니다. 딱 그 환상대로 다 그래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서 이거는 아마 좀 이상하다. 다니엘서는 진짜 나중에 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로 구약의 예언들이 정확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안에 뭘 합니까? 앞으로 미래에 엄청 이 사람들이 왕복을 많이 하고 왕래를 많이 할 것이고 막 빨리 진행되는 시대가 올 것인데, 이제 그때가 오면 뭐냐니까,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도자 말이에요.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줄 것이다. 그 사람들이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 예언을 그때 해요. 다니엘. 이게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흐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흐름. 우리 어르신들은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립, 특별히 신앙 자립을 다른 거 말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 가지고 완전히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유업의 계승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이제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모든 전도자에게 이 유업의 계승자로 정통성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 시대의 이 현장을 살릴 한 시대의 전도제자로 부름받아서 다니엘처럼 또 새 친구처럼 하나님의 절대계획 안에서 나의 인생의 뜻을 정하고 내가 현장에서 사단이 공격할 때 죽음까지 우리가 무릅쓰며 앞으로 미래의 흐름 속에서 나를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며 나아가 후대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되 우리 갈렙제자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살아나는데 가장 쓰임받는 주역으로 주님이 축복들을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